오늘의 말씀은 시편 63편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63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시기 원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시편은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846페이지, 우리 구약성경 846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3편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라.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들을 때 하오니. 함께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우리 옆분과 인사합니다.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영적인 갈망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요, 오늘 시편 63편 말씀으로 은혜 나누길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은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우리 다윗의 왕권을 빼앗고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반란이 일어나자 갑작스럽게 반란군을 마주친 다윗은요, 도망쳐야만 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망치다 보니 어디까지 왔습니까? 유다 광야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편 63편 말씀은 그 유다 광야에서 기록되어진 시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황폐한 땅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이 광야에서 오늘 다윗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평안한 왕궁의 생활과 우리 메마른 광야의 생활 중 어떠한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으십니까? 우리 나는 광야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그럼 나는 왕궁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죠? 우리 다들 왕궁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요, 광야 생활보다는요, 왕궁의 생활을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자진해서 이 메마르고 이 살기 힘들고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이 광야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은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처럼요, 어쩔 수 없이 광야 생활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은요, 덜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이 원해서 광야 생활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쫓기다 보니까 광야까지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 때문에, 권력에 눈이 먼 그 아들 때문에 오늘 다윗은요, 어쩔 수 없이 생명을 건지고자 광야까지 쫓겨오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그의 상태가 어떨까요? 먹지도 못하고 잘 입지도 못하고 쉬지도 못하고 또 마음 또한 좋을까요? 아들이 반역을 저질렀는데 마음 또한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광야에 들어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정신도요 피폐해져 있는 상태. 또 물질은 풍족하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질 또한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물도 없었고요. 먹을 만한 음식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만약 그 상황인 가운데 한 가지만을 구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그가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을 구할 수만 있다면 무엇을 구하는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요, 무엇을 구했을까요?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였을까요? 아니면 빼앗긴 왕권을 되찾기 위해서 권력을 구하였을까요? 그는 음식을 구하지도 않았고요. 의복을 구하지도 않고요. 돈을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구하였느냐? 1절의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우리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그는 무엇을 구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는 심적으로 고통당하는 상태에서 육신적으로 괴로운 상태에서 그가 구한 것은 오직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는 자신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요 이처럼 광야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구하자 그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외면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버려두셨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도요 다윗을 보호하셨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다윗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다시 나중에 왕으로 회복되는 역사를 맡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부자의 삶을 살길 원하지만 우리 뜻하지 않게 거지의 삶을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무엇을 구해야만 하는가? 오늘 다윗에게서 그것을 찾으시기 원합니다. 다윗도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을 때 그는 무엇을 구했다고요? 하나님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고 그 갈망하자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그 모든 것을 채워주셨음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족한 것이 있으면요 그것을 구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돈이 부족하면요 돈을 구합니다. 건강이 부족하면요 건강을 구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쉼이 부족하면요 쉼을 구할 때가 더욱더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 무엇을 구해야 된다? 하나님을 구해야 된다 말하고 있음을 들으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회복이 됨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즐겁게 부르리이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였고 그의 삶은 광야에서 다시 축복의 삶으로 회복되었음을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갈망하여 간절히 바라고 원하여 오늘 다윗이 경험한 그 회복을요 우리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또 우리가요 하나님을 갈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는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을 갈망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했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2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그 아내와 그 여종과 여러 아들을 인도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제가 창세기에 보니까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우리 야곱이 하나님을 갈망하였던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야곱의 상황은요 썩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 야곱은요 우리 어떤 자였습니까? 참 찌질한 자였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고 빼앗는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은 형 에서를 속여서 우리 그의 배고픔을 알고 붉은 죽 하나로 장자권을 얻어낸 자였고요. 또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가 받아야 되는 축복권까지도 빼앗은 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형 에서가 아버지가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불렀는데 자신 대신에 동생이 자신인 척하고 축복을 대신 받은 것을 알고 나중에는요 화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왔고 이 동생을 죽이려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알고요 이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였을까요? 또 찌질하게 도망쳤다라는 것입니다. 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쳐서요 20년간이나 그곳에서 형이 자신의 잘못을 잊어주길 바라고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곳에서도요 여의치 않아갖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창세기에 보시면요 우리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형 에서가 마중을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이 마중 나오는데 왜 동생의 마음이 무거웠을까요? 그냥 마중 나온 게 아니라요 군대를 끌고선요 마중을 나왔기 때문입니다. 아니 군대를 끌고 온다는 건데 동생이 돌아오는데 군대를 끌고 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너희 그 잘못을 난 잊지 못하고 있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요 가슴이 돌덩이를 얹은 것처럼 팍팍 막혔다라는 것입니다. 갑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복나루에서요 우리 자신이 벌었던 지금까지 20년 동안 수고해갖고 벌었던 그 재물도 보내버리고 자신이 결혼했던 그 아내들도 보내버리고 자신이 낳았던 그 자녀들도 다 보내버리고 혼자 남아서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우리 애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2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아
어떤 사람이 나를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은요, 자신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다가 어떻게 한 것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갈망하였다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발 나의 문제, 이 관계의 문제를요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애원하고 매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갈망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에서에 의해서 죽었을까요? 아닙니다. 에서의 마음을 돌려서요 그를 품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 보시면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한 자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을 갈망하자 관계가 회복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자 상황이 회복되었는데, 이번에 야곱은요 하나님을 갈망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이번엔 신약으로 와서 요한복음 4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들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이야기는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도요 하나님을 어떻게 했던 사람이라고요? 갈망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 사마리아 여인은요 심한 영적인 갈증을 겪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자신이 아는 세상의 방법으로요 이 갈증을 풀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또 남편으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쳤던 여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면요 이 여인이 몇 번이나 결혼했을까요? 5번. 남편만, 이전 남편만 5번이고 우리 지금도 살고 있는 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6번이나 우리 남편을 갈아치운 여인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영적으로요 자신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려고만 하였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내요 그는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는 이야기하고 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 갈증 속에서, 이제는 이 문제들 속에서 저를 구원하여 달라 이야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여인은요 문제가 해결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기뻐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사마리아 여인이 갈망하자 그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갈망하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갈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시면요 우리 마태복음 9장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두해 동안이나 혈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 가져갔더니
이 말씀은 혈류병에 걸린 여인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여인 또한 예수님을 갈망하던 자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12해 동안, 12년 동안이나 혈류병에 걸려서 고통당하였던 여인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으로 이 병을 고치려고 했지만 그녀는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안 좋아졌다라고 성경에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였다고요? 예수님을 갈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갈망하자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을 갈망하는 자가 되면요, 오늘 어떤 자가 될 수 있다? 다윗처럼 상황을 바꾸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야곱처럼요, 관계를 회복하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처럼요, 문제를 해결받는 자가 될 수 있고요. 오늘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모든 병을 치료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요, 영적으로 갈망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갈망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그분을 만나길 정말로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갈망을 회복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요, 갈망하지 않는 성도가 되면요, 이러한 회복도 없고요, 이러한 문제의 해결도 없고요, 이러한 치유 역사도 일어나지 않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갈망하는 자만이 이러한 해결이 나오고요, 이러한 축복이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갈망하지 않습니다. 진정 광야 속에 있어야지 하나님을 갈망할 텐데 광야 속에 있지 않다 보니 갈망하지 않는 삶을 너무나도 살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6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신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우리 다윗은요, 언제 갈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새벽부터 하나님을 갈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언제부터 갈망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다윗처럼요, 새벽부터 갈망하는 사람이 되셔야만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이 있어서 우리 갈망을 하다가도요, 우리 지갑에 5,000원만 생겨도요, 이 5,000원을 보고선 갈망을 안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께 구하면요, 분명히 들어주시는데도 그 갈망이 우리에게는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부터 하나님을 갈망하였더니 주님께서 나의 상황을 바꿔주셨노라. 야곱도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지금 내 주머니에 들어가야 되는 몇 푼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마음임을
오늘 분명하게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계십니까? 정말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길, 내가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길 정말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갈망한다면요, 우리도 다윗처럼요, 상황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갈망한다면요, 우리 관계가요, 야곱처럼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된다면요, 사마리아의 그 여인처럼요,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요, 우리 혈류병에 걸린 여인처럼 치유받을 수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오늘 그는 새벽부터, 다윗은 새벽부터 하나님을 갈망하였다 고백하고 있음을 들으시고, 우리도 이처럼 새벽부터 새벽을 깨워 갈망하는 자가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언제 갈망하였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2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걷는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예배 가운데 갈망하고 있음을 바라보시기 원합니다. 성소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갈망하고 있음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눈 감고 있는 자는요, 갈망하는 자일까요? 갈망하지 않은 자일까요? 머릿속에 다른 생각을 품고 있는 자는 갈망하는 자일까요? 갈망하지 않는 자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어떠한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그 상황 그대로의 삶이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해서요, 다윗처럼요, 상황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시간, 우리 하나님을 찾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찾고 바라는 그 갈망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역사하십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임재하심을 오늘 바라보시고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응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응답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해 봤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간절히 갈망해 봤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요, 갈망하지 않으면요, 기도하지 않고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응답이 없음을 기억하시고, 우리 오늘 다윗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처럼 영적인 갈망을 품는 자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이 갈망을요, 이제는 다시 회복하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자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럴 때요, 지금 광야일지라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광야를 바꾸십니다. 사막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다윗처럼 갈망하여 그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